지난번에 와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계절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을 보면 성탄절도 송구 영신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과 송구 영신예배는 새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남천교회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남천교회 목사 청빙이 있는데 왜 가느냐고, 그래서 아직 안 왔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정리하고 오신다고 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세시봉 가수 중에 한 사람인 윤형주 장로님이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불교 문학의 권위자인 미당 서정주 시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미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기타를 들고 가서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홍정길 목사님과 윤영주 장로님 비롯한 몇 명의 성도들이 병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대한 불교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서정주 시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에서 영원 복락의 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은 시간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구원의 주제를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 복락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있는데 동사, 현재형 이렇게 될 때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그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까?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티를 박사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수동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할 때도 있었고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싫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사회 연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건너가면 다 압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을 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남천교회 처음 설교로 왔을 때에 많은 교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저를 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처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남천동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한 분이 식사를 하다가 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남천교회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이 동네라서. 그런데 부정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교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갔더니 청바지 입고 갔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부정교회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운전해서 좁은 길로 들었었는데 반대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교행할 수 없는, 한 대만 갈 수 있는 길은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차는 이 차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좁은 길을 진입을 했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려서 내가 먼저 진입했는데 왜 당신이 들어왔느냐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를 뒤로 쭉 빼서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쭉 오면서 제 차를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창문이 쭉 열렸습니다.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일 제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내려가지고 당신 차를 먼저 빼라고 내가 먼저 진입하지 않느냐고 그랬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옮겼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또 언제든지 성도로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듣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대원들에게 이야기했나요? 찬양대원들이 지금 이 방향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참 이게 어렵겠습니다. 예. 저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기를 계속 돌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 다시 바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술과 담배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덕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그 선교사님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술을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지 술을 취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가지고 쩔어 있고 술, 담배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금주운동과 금연운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담배를 물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길로 피했습니다. 제가 피해야 됩니까? 그 집사가 피해야 됩니까? 저는 그 집사가 미안해할까 싶어서 제가 피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교인들이 흰 와이셔츠를 입고 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깜빡 잊고 담배값을 여기에 딱 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하면 다 보입니다. 제가 그 와이셔츠에 담배가 입고 오지 말고 양말 속에 넣고 오라 그랬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면 덕을 위해서라도 좀 숨겨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다니는 곳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면 그건 덕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어떤 집사가 교회 봉사도 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구수동에서 우리 교회 구수동에 했습니다. 구수동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앞으로 술 마시거든 취해서 구수동에서는 헤매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한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남산동에서는 괜찮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 교인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덕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브랜드 가치 이야기하잖아요.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그러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말의 거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말의 거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뭔가 좀 이렇게 바꾸면 교회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나? 최소한 교회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냐? 교회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에 항상 예배를 마칠 때 파송서를 하면서 진실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발 그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찔립니다.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진실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뢰에 레때리고 붙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면서 엄담패설하는 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면 교인들의 입에서 너무나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말도 하고 욕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서점을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교회 안수희 집사님 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빵빵하고 눌렸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은 빨리 가라고 뒤에서 클렉션을 누른다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창문이 내려지더니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개도 안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교회 안수집사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욕을 저렇게 하나? 어떻게 교인들의 입에서 저런 욕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말의 거룩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을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말을 잘못했다면 그것으로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의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말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성적 타락이 만연하지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었고 음행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음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한 후에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부 경남 사람이라서
음란과 음란 이게 아우가 안 돼,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적 타락을 보편하게 합니다. 오히려 성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영화, 연극, 드라마, 게임, 광고 할 것 없이 성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병들게 만드는 음란물이 쓰나미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윤리와 경계에, 윤리와 도덕의 이 경계선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산에 배드민턴 치러 갔더니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결혼한 남자가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으면 남자도 아니지 뭐.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지 뭐.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뭘 네가 깨끗한 척하면서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성적 타락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회 중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적 타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몸으로만 음행하는 것이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것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성경을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오다가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람이, 여자가 보이면 야, 정말 예쁘다. 이거는 음욕을 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백미러로 한 번 더 본다면 이거는 음욕을 품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발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대해서 넘어서 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능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춘기 자녀는요,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이 사춘기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 강의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사춘기에 급격한 반항의 시기에 들었을 때에 강의 안 했습니다. 제 딸이 하나 잘하지 싶어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교회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 때문에 미치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되니까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딸에게 보냈습니다. 딸아, 네가 서울에 가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다. 서울에 갈 줄 알았으면 부산에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하고 보냈습니다. 딸이 한 문장이 답으로 왔습니다. 후회되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화의 담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저는 딸을 고쳐보려고, 이걸 좀 교육을 바로 시켜보려고 많이 야단도 쳤습니다. 어떤 데 매도 들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서 제가 자녀 교육 강의했던 것처럼 강의를 해봤습니다. 안 통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 항복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남편을 올려드리고 아내를 올려드리고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방어벽을 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번에 걸쳐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계시는 영원 복락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함께 계시고 공고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하는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때 되면 후회해도 때가 늦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능력 있는 그릇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